24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구약성경 409페이지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19절부터 24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신지라 생각하신지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더니 아이가 어리더라. 아멘. 우리 청소년 수련회 때나 아니면 우리 청년들 수련회 여름 되면은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수련회 보통 2박 3일 혹은 3박 4일 이런 수련회를 하면 우리 학생들이 많은 변화가 있고 또 은혜 받은 그런 표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 은혜 받고 난 뒤에 그 순서상 제일 뒤에 하는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폐회 예배라고 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대개 보면 수련하면 가기 직전에 짐 다 싸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폐회 예배를 보통 드립니다. 그런데 폐회 예배 드릴 때에 그 강사님들이 설교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받은 은혜 세상에 돌아가서 쏟지 말고 그 받은 은혜를 잘 간수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이제 일일이 가르쳐 주죠. 성경을 매일 읽어라, 매일 기도를 하라, 예배는 빠지지 말고 열심히 출석하라, 이런 식으로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은 부단히 노력을 많이 하죠. 그리고 어떨 때는 그때 한번 그 받은 은혜를 또 마지막 폐회 예배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이렇게 다짐하면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그와 비슷한 맥락에서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비록 연약한 여인의 모습이었지만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을 이렇게 시켜주시는 그런 대목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이 한나가 드린 기도는 긴 시간의 기도였다. 그래서 길다라고 하는 말은 시간적으로 길었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도 깊이 있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진실한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고 또 하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 그래서 이 한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를 받고 이제 한나와 그의 남편 엘가나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제가 조금 전에 우리 학생들 수련회 때 은혜 받고 이제 그 뒤에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 기도 응답에 대한 메시지를 받은 한나나 엘가나는 어떤 모습으로 생활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그 말씀을 보면 1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라고 하죠. 이 말씀 속에서 특별히 우리 마음에 눈에 확 띄는 그런 대목이 혹시 있으십니까?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확 뛰는 게 없잖아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기도 응답해 주겠다 이런 말씀했는데 오늘 19절 앞부분 읽은 말씀을 보면 별 것 없어요. 이게 뭘 말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 후에는 일상생활에 충실한 그런 한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통 아침에 이제 일찍 일어나잖아요. 일찍 일어나서 어디로 갑니까? 자기 집 라마로 갔다 되잖아요. 자기 집으로 갔어요. 그냥 평소처럼 똑같이 갔잖아요. 그리고 부부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뭐 했다? 동침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부부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같이 자는 거고. 또 더군다나 앞부분에 보면은 엘가나가 브린나보다는 한나를 그죠? 갑절이나 더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런 대목이 나오잖아요. 아주 평상적인 그런 말씀이에요. 아주 평상적인 말씀입니다. 극히 정상적인 아주 일상적인 그런 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는,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한나가 기도했던 것처럼 눈물을 흘려가면서 속에 있는 우라통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면서까지 그렇게 기도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고 난 뒤에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갖고 우리는 다시 어디로? 일상생활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새로운 생활이고 우리의 활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고 난 뒤에 뭐 했습니까? 합동생활 했습니까? 같이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혜 받고 성령으로 뜨거워진 이 성도들을요,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흩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흩으셨다는 거. 막 흩어지게 만들어버렸어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이고, 여기가 좋사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의도는요, 그게 아니었어요. 은혜 받으면 어떻게 해요? 흩어져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 세상에 가서 살아라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렇게 살아라고 일부러 흩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라마의 집으로 돌아가고 엘가나가 아내와 같이 사랑해서 동침했다. 당연한 것입니다. 아주 일상적인 것입니다. 평상시와 똑같은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나 은혜를 받은 후에 우리의 행동은 항상 생활 가운데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활하는 가운데서 은혜 받은 것을 생활 가운데서 나누고 베풀고 또 그 기도의 응답들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고 또 이루어지는지를 체험하면서 뭐랄까요? 짜릿짜릿한 그런 어떤 영적인 감각들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 받고 하나님의 뜻과는 동떨어지게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사람들도 우리 주위에 보면 종종 나타나죠.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이단들이죠. 이단들의 공통적인 특징들 가운데 보면 자기들 나름대로 왕국을 만듭니다. 집단 생활을 해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그곳에서 먹고 마시고 입는 걸 다 해결해요. 그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바운더리 안에서 다 해결하는 거죠. 통일교도 그렇고요. 여호와의 정인도 그렇고 신천지도 그렇고요. 몰몬교도 그렇고 안식교도 그렇고 지방교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체험했던 치유, 귀신을 쫓아내는 그 축사, 안수 받으면서 느꼈던 그런 찌릿찌릿함 이런 거, 이런 것이 좋다고 거기에 이렇게 매여가지고 정상적인 일상적인 생활을 등하시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세월호 사건으로 또 유명해진 이단이 있지 않습니까? 구원파, 그죠? 유병헌이 이끄는 구원파잖아요. 이 구원파도 크게 세 가지예요. 유병헌이가 이끄는 구원파도 있고요. 박옥수가 이끄는 게 있고요. 또 김요한이라는 사람이 이끄는 게 있어요. 구원파가 크게 세 개예요. 근데 유병헌이는 죽었으니까요. 근데 그 구원파, 유병헌 씨가 운영하던 그 구원파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왕국을 다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수십만 평 하는, 수만 평 하는 그 왕국이잖아요. 그 왕국이에요, 그거는. 그건 자기들이 건강하게 살려고 그냥 농장 하나 만들어 놓고, 릴렉스 하려고 그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그게 자기들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 그 공동체의 그 이름을 검수원이라고 되죠, 검수원. 아주 검수광선할 때 그 멋진 이름 아닙니까? 다른가요? 아마 한자는 다를 거예요. 검수광선할 때. 그 자기들끼리 그걸 만들어 놓고는 거기서 먹고 자고 다 하잖아요. 해결 다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기도하고 하면요, 그것이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나와요. 그게 참 믿음이에요. 근데 계속 기도하고 있고 성령의 은혜 받고 또 영적으로 체험한 그 바운더리 안에만 머문다면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요, 변화산상에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경험했던 그 어떤 그 경험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한날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잖아요. 그래서 멀찍이 제자들은 이렇게 멀찍이 두시고 혼자 막 기도를 하시는데 뭐 예수님께 아주 신비로운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예수님이 입었던 옷이 하얗게 광채가 났다. 그것뿐만 아니고 처음 보는 사람인데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두 사람이 누구였느냐면 모세와 엘리야였다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어느 시대 때 사람입니까? BC 1400년대 사람 아닙니까? 이 모세는. 엘리야는 언제 때 사람이에요? 뭐 BC 한 6, 7세기 때 그 선지자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그런 분이 예수님과 지금 또 같이 만나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막 졸다가 그걸 봤는데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깜짝 놀랐어. 아이고 너무 영광스러운 모습이다. 아이고 이런 영적인 체험이 내가 또다시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모세를 내가 보고 어떻게 내가 엘리야 선지자를 볼 수 있느냐? 와 놀랍다.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이렇게요. 그 왜 그 말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산 밑으로 가기 싫다는 말이에요. 이야 보니까 진짜 우리 예수님 멋지다. 예수님 최고다. 진짜 신비로운 역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거예요. 말로만 듣던 책으로만 보던 율법서에서만 보던 그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를 자기들이 봤거든요. 이야 신비롭다. 이 영광, 이 체험, 이것은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경험이야. 그러니 이곳에 계속 머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한다는 것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우리가 뭐 은혜 한번 받으면요, 뭐 주일 성수 제대로 안 하는 분들이 뭐 은혜 받고 주일 성수 열심히 하시고 수요 예배 안 오던 분들이 수요 예배 열심히 나오시고 하면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힘을 얻으면 그것을 어디에서? 세상 가운데서 드러내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산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좋은 일들이 생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서? 세상 가운데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증명해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쯤 되는데요, 저희 부모님보다도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을 봤어요. 제 아버님이 뭐 원로 장로님이셨고 또 어머님도 권사님이시고 또 저희 아버님이 제 모교의 초대 장로님이시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면 최고 아닙니까? 그 신앙이 이제 있어서 그죠. 뭐 우리 교회는 그래도 목사님 다음으로 막 이거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만 제 어린 심령 마음 속에는요 다른 생각이 있었어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분명히 저희 아버지보다도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인데 그분은 장로님 아니야. 그분은 별로 이 목사님한테 이렇게 인정을 못 받으시더라고요. 저 어린 나이인데도 한편으로 좀 이상하다. 저분은 밤낮으로 교회 가시고 심심하면은 뭐 기도원 가시고 그러신 분이에요. 신앙생활을 객관적으로 볼 때 저희 부모보다 훨씬 나은데 왜 저렇게 이제 사시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딱 이유가 딱 한 가지 있더라고요. 뭐냐면 그분이 백수였어요. 백수. 주일날 교회 갈 때마다요. 제 아버님은 뭐 또 이렇게 혼자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이 되니까요. 굉장히 좀 이렇게 힘든 일을 또 많이 하셨거든.
그러니까 주일 되면요, 아이고 피곤하다, 뭐 교회 일 하시가지고 세수하시고 그냥 뭐 대충 있으시고 뭐 이렇게 교회 가셨거든요. 뭐 사치 이런 것도 없고 멋내시는 이런 분도 아니었고 그냥 막 수수하게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시고 충성 열심히 하죠. 근데 그분은요, 교회 갈 때마다 머리에 반질반질하게 뭘 바르더라고요. 그때는 몰랐는데 머리기름을 하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커서 보니까 머리기름을 반질반질 머리 갈 때마다 기름을 살짝 바르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이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어린 나이에 제가 볼 때는 딱 빛나는 분이야. 빛나잖아요. 우리 보통 머리에 기름 바르면 별로 봤는데 막 기름 바르니까 막 빛나잖아요. 그러니까 더 제 눈에 이렇게 확 띄었나 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이 백수였어요. 그래서 그분의 아들이 제 친구고 그랬거든요. 셋째 아들이 제 친구 하니까 제 아버지는 나이가 비슷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직업이 없었어요. 직업이 없었어요. 70이 뭐 훨씬 넘으신 분인데 지금 직업이 없었어요. 단지 그분의 낙은 뭐냐면 시간 나면 교회 가 기도하고 시간 나면 교회 가가 찬송하고 시간 나면 기도원 가서 뭐 예배드리고 은혜 받았다고. 그리고 교회 와가지고 자기 은혜 받은 거 막 자랑하는 거야. 근데 어린 나이에 제가 볼 때는 신앙생활 참 잘하신 이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죠. 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속에 가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 사명도 갖고 동시에 세상 가운데서 열심히 사회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이단에 열심히 빠진 사람들이요, 직업이 변변찮습니다. 대개 보면 이단에 푹 빠진 사람일수록 생활이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파수대라고 하는 파수꾼인 파수대라고 하는 그 이단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요, 뭐 팔면서 생활하냐? 책 팔면서 생활하잖아요. 책 팔면서. 근데 옛날에는 뭐 책도 잘 팔렸잖아요. 옛날에는 뭐 인터넷이 발전하기 전에는 책이 많이 팔렸지만 지금은 뭐 전혀 안 팔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생활이 어려우니까요, 가정적으로 궁핍해지지 않습니까?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죠. 자식들은 뭐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이 제대로 돈 안 벌어주니까 애들이 제대로 공부를 뭐 할 수가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그래 애들은 막 부모님에 대해서 차버리고 말이에요. 부모님 말씀만 듣고 가출하고 탈선하고 그런 사회적인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도 주셨지만 동시에 뭐도 주셨습니까? 가정도 주시고 사회도 주셨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는 어디에 빛과 소금이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했잖아요. 교회 안에서 뭐 빛과 소금 아닌 분 어디 있습니까? 다 빛과 소금이고 같이 이야기해보면 다 천사 같은 신분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지느냐, 이것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한나의 그 가정에 있는 모습에서 우리가 한번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기도는 때가 되면 응답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보면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사가 보고 때가 이르렀다라는 거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기도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확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것이요, 즉각적으로 바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요,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유명한 어느 부흥사님이 계세요. 장모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한날은 부흥회를 오셔가지고 부흥회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좀 은사가 있으신 분으로 이렇게 좀 유명한 분이에요. 그 어떤 은사가 있으시냐면 그분이 이제 기도하시고 또 그분의 이제 말씀을 듣고 막 은혜 이래 받으면 예배 다 마치고 집에 가서 성도들이 잠을 잘 때에 이렇게 삐뚤어진 그 관절들이 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사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뭐 허리가 뭐 디스크가 있다든지 하여튼 뭐 뼈에 뭐 이상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그 집회에 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물론 그 자리에 가서 뭐 예배 드리고 그래 했죠. 그런데 이제 어느 성도님이 집회를 마치고 난 뒤에 저한테 와서 그 말씀을 해요. 아니 목사님, 뭐 저분 뭐 뼈 고치는 은사에 떼 가지고 제가 허리가 아파서 왔는데
뭐 집회 3일 동안 해도 아무런 뭐 변화가 없네요. 아무 변화가 없네요. 이러면서 터득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뭐 또 하나님이 또 은혜를 뭐 이런 식으로 주시기도 하고 저런 식으로 주시기도 하니까 실망하지 마시고 그냥 뭐 아멘하고 또 기도하시면 또 하나님 다른 은혜 안 주시겠습니까? 하고 뭐 이렇게 위로하고 그래 보냈어요. 근데 한 달쯤 지나가지고 그분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은사를 받았어요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어느 날 잠을 자는데 온몸이 막 떨린다는 거, 온몸이 막 떨린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뭐 이렇게 진동을 한 건지 아니면 주무시면서 그냥 느낌으로 그렇게 체험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잠을 자는데 마디마디마다 다 떨려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떨려가지고 허리 아픈 게 나았다는 거야. 나았다는 거야. 그래서 저도 그래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런 역사가 일어나구나.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뭐 1년 내내 그 목사님 세계적으로 막 불려다녀. 지금도 불려다니고 계시는데. 그래 그분 한번 모시려고 하면 한 1년 반 대기해야 되고 막 그렇습니다. 그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제가 그런 분 좋아한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이 제때 되는 것도 있지만요. 시간이 좀 필요한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근데 한나는 그럼 얼마를 기다려가지고 응답을 받았습니까? 10개월. 보세요. 동침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임신했잖아요. 때가 참에 임신하니라 되어 있잖아요. 그래 임신의 표가 나려면 어떻게 돼요? 애를 사무엘 아이를 낳을 때까지는 몇 달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렇죠. 10달을 기다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결국 뭡니까? 한나가 기도했을 때 시점하고 한나가 기도 응답 받았을 때의 시점이 10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제가 조금 우스운 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상상을. 어떤 상상을 해봤느냐. 알을 낳았는데 아들이 아니고 딸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지금 사무엘이 아들이니까요. 한 방에 끝났는데 예를 들어 딸 낳았으면 모르긴 해도 1년 더 기다렸을 거다. 그러면 한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뭡니까? 아들을 달라 했거든. 앞에 보면 기도할 때. 2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야. 2년 될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이 우리가 기대했던 그 때가 아닐 때가 많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야. 그걸 우리가 생각하고 그걸 우리가 믿으면서 조금 더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에도 보면요. 때와 기한에 관한 말씀들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때를 맞추어서 너희들에게 내가 자비를 베풀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때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필요에만 우리가 계속 집착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실망시키시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갖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려한 기도 이런 거 바라시지 않습니다. 조촐하고 미약한 것 같은 그런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응답을 베풀어 주십니다. 화려하고 거창하지만 예수님께서 꾸자람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좋은 기도였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기도였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요 아니다 했던 기도가 있어요. 그게 어떤 기도냐면 바리새인들이 했던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쭉 나오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들아 있잖아요. 외식하는 자들. 뭐 밖에서 밥 먹는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외형적으로 폼을 갖추었다는 뜻이에요. 외식이라는 말은. 겉으로는 폼을 갖추었지만 안으로는 아무런 내용이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식으로 기도했습니까? 그렇죠.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려고 기도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거리에서 기도했습니다. 화려한 미사 요구를 늘어놓았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들으라고 설교하듯이 당당하게 연설자처럼 기도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형식적으로 보면 기도도 열심히 하고 대단하다 싶지만요, 예수님이 볼 때, 즉 기도의 내용을 볼 때는요,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때에 보이기 위한 그런 기도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한나가 왜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응답되어졌습니까? 진실된 기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나는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조용하고 미약한 것처럼 보이는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진실된 고백, 진실된 마음, 그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주어진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난 뒤에 왜 응답이 없는가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됩니다. 예수님도요 기다리셨어요. 예수님이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인카네이션 하셨잖아요.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요 어린아이로 딱 태어나시고 돌만 딱 지나고 난 뒤에 말이에요, 슈퍼맨처럼 당당하게 기적적으로 어른들이 하는 말 쫙 하고 말이에요. 한 살이지만 육신적으로는 한 살이지만요, 한 20대 청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지고 말이에요, 당당하게 나타나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했으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했을는지 몰라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요 어떻게 하셨느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외치셨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때가 되었어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정체를 밝히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릴 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의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도 몇 년 동안 30년 동안은 아주 평범한 사람의 모습으로 사셨어요. 30년 동안 사람의 모습으로 사시면서 얼마나 속이 우라통이 터지는 그런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의 외식된 그런 모습도 보고 율법 학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의 선포를 보고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30년 동안 참으셨어요. 뿐만 아니고 인내하시면서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렇지만 33년의 때가 찼어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노라 라고 선포하시고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때가 안 되면요, 때가 잘 맞춰지지 않으면 우리가 곤란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롯데그룹 많이 좀 시끄럽고 힘들지 않습니까? 보니까 자산이 80조 원이래요. 롯데그룹의 자산이 80조 원이고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 랭킹 5인가 그죠? 그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이 문제의 모든 문제의 제일 근본은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버지가 대권을 물려주는 그 시점이 너무 늦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지금 보니까요, 신격호 그 총괄 회장의 나이가 94세예요. 94살. 너무 늙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너무 늙으니까 사람들이 아버지를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지금 아들들이. 큰 아들은 61살이고 작은 아들은 60살이에요. 그죠? 큰 아들은 61하고 작은 아들이 60이에요. 그러니까 나이 차이 톨도 한 해밖에 안 나니까 티격태격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가 94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들은 그냥 각자 나름대로 그동안 힘을 길러 놓잖아요. 자기 편을 다 만들어 놨잖아요. 장남은 장남대로 자기 편 만들어 놓고 차남은 차남대로 자기 편 다 구축해 놓은 상태인데 이제 90살이 넘어서 94살 돼가지고 내 모든 권력을 장남에게 준다 이렇게 간 거야. 그래, 그 이야기가 먹히겠습니까? 그래, 젊은 사람들이 아이고 할아버지 됐습니다만 조용히 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속으로. 그러니까 아버지 아무리 녹음을 했니 그래 해도 그죠, 옛날부터 그런 마음이 있었니 해도 안 통하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 빨리 가세요, 빨리. 이것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주위 있는 사람들은.
그 왜 그러냐? 때가 늦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때가 늦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때에 맞추어서 딱 될 때에 잘 되는 겁니다. 이건희 회장도 자기 아들에게 젊었을 때에 그죠? 이미 뭐 다 넘겼잖아요. 이것저것 큰 거 다 넘겼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한 거예요.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도 바로 이와 같은 때를 기다리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때가 아니라서 이러시는구나, 이런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기다리시고 또 언젠가는 꼭 체험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기쁨과 즐거움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봅니다. 참 한나가 또 엘가나가 기도하여 기도 응답을 참 확신을 가졌지만 또 일상생활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역사들을 체험하며 감격하는 모습들을 살펴봅니다.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만 왜 속히 되어지지 아니할까? 왜 아직 응답이 없을까? 답답해하며 초조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들을 기억하여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생활 가운데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참 기도에 열심을 내고 또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